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신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디다가 버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 시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를 보면 대체적으로 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의 시기가 있었고요. 또 사울 왕에게 쫓기던 10년의 그 도망자의 신세가 있었고요. 또 나이 40이 다 되어서 이제 왕위에 올라서 왕으로서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비교해 보면 왕으로서의 삶이 가장 다윗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아직도 인생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어도요 거기에는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고요.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속에 얼마든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고난과 시련은 어디에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에게서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나에게 아예 처음서부터 이 고난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내 인생 중에 항상 순종하고 평통하게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도 시련과 고난은 반드시 있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을 또한 잘 압니다. 하나님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분별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헤아려서 내 믿음이 그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더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기도가 우리에게 더 유익한 기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성도들에게 그 인생의 순례 과정을 안주하는 것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 시련을 피할 수 없을진데 우리가 이 시련 앞에서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시련의 그 길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것이 내 인생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앞에 펼쳐놓으신 삶의 여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시련과 고통을 거부하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잘 찾아서 익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련 앞에서 내가 가져야 될 믿음, 그것은 바로 승리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봅니다. 그런데 그 운동 경기의 그 재미는 뭐였습니까? 누가 이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 경기에서 누가 이길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 경기는 참 싱겁게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인생의 여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 경기는 그 승패를 알 수가 없지만 우리 인생길에서의 이 영적 전쟁터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지금 그 전세가 나에게 불리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우리 인생 여정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다윗이 그 전쟁터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많은 전쟁터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는 물론이지만 그 전에도 사울왕에게 쫓기는 그 10년 동안의 세월 속에 있었던 모든 그 순간순간들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나 별반 다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그가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든지 상대방의 전력이 어느 정도이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움츠러들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거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이기고 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무겁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생사의 갈림길이 그 현장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언제 내가 상대방의 칼에 맞아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날아오는 화살에 내가 맞아서 쓰러질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다윗에게 언제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인생의 많은 부분을 전쟁터에서 지내면서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만 있으면 언제나 나에게 놀라운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이방 민족과 싸울 때 언제나 승리를 주셨고요. 그 이방인들이 다윗의 발 아래 굴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영적 전쟁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환경이 좀 달라지면, 이 환경이 좀 좋아지면 내 인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인생을 정말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시련은 있게 마련이고요. 문제는 일어나게 마련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 시련과 문제를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느냐. 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또한 우리 인생의 묘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어떤 순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시련과 고통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그런 영양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었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내 귀에 쏙쏙 들어올 때가 어느 때입니까? 내가 오히려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내 형편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다 좋은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온통 생각이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남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만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사이렌 소리처럼 크게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다 어디에서 자랐느냐? 바로 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잘 아시잖아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더라. 그는 다 그 지혜를, 그 삶의 경험을 어디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진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시련 앞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잘 그 상황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왜 시련을 겪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고집,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분별력, 내 안에 있는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가 종종 있죠. 또 때로는 사람 마귀로부터 오는 시련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유형의 시련이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련이 올 때는 뭐 아무리 간이 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요, 다 우리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염려로 가득하게 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 걱정 근심에 내가 붙잡혀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던 그 결심도 어느 순간에 위축이 되고, 그리고 그 헌신도 점점 약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집사야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리 권사야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어려움은 이미 벌써 다 해결된 줄로 믿어라. 승리에 대한 확신이 뭡니까? 지금 승리한 그런 어떤 현장이 없더라도 결과는 어떻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로 이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시련이 승리로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그 많은 전쟁터를 겪으면서도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시련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환난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시련 앞에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젊은이들 나이만 따나 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뒤로 물러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승리로 마무리시켜 주실지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을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의 승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싸움에서 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전 지시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작전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전쟁의 승리를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그 삶의 현장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작전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작전 명령서들이 가득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작전 명령서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이런 싸움이 벌어지면 이렇게 싸우도록 해라. 저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또 이렇게 싸우도록 해라. 문제는 그 작전 명령서를 내가 이렇게 보면서도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이길 수가 있을까? 아니, 여리고성을 뭐 7바퀴 돈다고 이게 그 성이, 저 견고한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불신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르라고 하시는가? 시련 앞에서 이 시련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머리, 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허둥대다가 결국은 그 싸움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수평동제 성전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작전 명령서를 내가 들고 있느냐 없느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내는 것. 이거를 분별해내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좀 길게 잡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내 믿음을 좀 더 성장시키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련 속에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이거 빨리 해결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만 내가 붙잡혀서 허둥대려고 하면 그 고통은 더 길어질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승리를 우리에게 연기시키시다 그럽니다. 우리에게 그 승리를 보여주시는 시간을 더 뒤로 미루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경험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지금 자라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부딪히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해서 앙앙 울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시련 속에서,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를 때 안돼야, 크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너를 잘 건강하게 키우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련 앞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자신있게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이죠. 아니, 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수많은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요, 그 전쟁이라고 하는 수많은 시련 앞에서 때로는 한없이 작아지기도 하고 연약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그렇게 한꺼번에 쫙 자란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그 상황을 겪으면서 자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가 담대하고 자신있고 당당한 것은 아니었었다, 그런 말입니다. 때로는 연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자기가 왜 이렇게 작은가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가 자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작아지고 연약해질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약한 다윗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다윗을 반드시 성장시켜야 되겠다. 내가 저 다윗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주저앉으려고 할 때, 다윗이 비명을 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옆에 다가오셔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은 다윗이 겪었던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했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다윗이 그 시련 앞에서 어떻게 그 시련들을 극복해냈는가 하는 그 비결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영적 싸움의 방법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아신다고 그랬죠? 내 마음을 아신다고 그랬죠? 내 말까지도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냐 그런 얘기예요.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기만 하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살아도 이 문제에서 내가 벗어나야지 이 생각만 하고 계시느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 생각만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음성을 내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 아신다고 하면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나만을 위한 생각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제일 먼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다음에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영적 우선순위가 그 문제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내가 분명하게 생각을 내 마음을 고정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설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싸우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서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느 때 나서십니까? 내 생각을 아실 때, 내 마음을 아실 때, 내 결심을 분명하게 아실 때 우리 하나님이 나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두고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꼭 합하게 해요. 내 마음에 아주 쏙 들어. 뭘 보고? 다윗이 생각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갖는 마음을 보고 그리고 그가 실제로 자기가 생각하고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힘들고 고달프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그 선한 생각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결심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작은 몸짓 하나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 아니냐? 내가 전능하신 분 아니냐? 내가 왜 염려하느냐?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더 자신있게 당당하게 그 모든 상황 앞에서 의연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그 문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 언제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문제들이 잘 선용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알게 도와 주시옵시고 내 결단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결단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작은 몸짓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